과연 얼마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아도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꼭 우리의 믿음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히 믿으면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대체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뜻 그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처음보다도 더 먼저입니다. 끝보다도 더 나중이십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도 태초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전혀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 시작을 뜻하는 그 태초를 의미하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시작되는 그 시점보다 더 전, 영원한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아르케,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태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가 시작될 지점의 그 태초보다도 더 영원한 전, 그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그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것, 시작보다도 더 먼저, 끝보다도 더 나중,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의미하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영원이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60년대에 산하제한 슬로건이 있었죠. 60년대는 무슨 슬로건이었습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문면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막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산하 제한을 한다고 하는 말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문면한다 하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와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또 사람들을 계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인구가 곧 그 나라의 국력이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했던 정책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아이들을 더 낳으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아니라 한 1억 정도만 되었다 할지라도 아마 세계적인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여성 한 사람당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가 0.68명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인데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가장 적은 아이를 낳는 국가가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요, 2.1명의 출산율이 돼야 되는데 2.1이 아니라 0.68이니까는 이거 아주 심각한,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아보려고 지금 한국에 가보면요, 참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온갖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든 정책이 다 지금 그 인구 출산율 저하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정도로 보이세요? 제가 몸무게가 74kg 정도 됩니다. 74kg.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보면은 장로님이 대충 보고 이야기하겠죠. 한 76kg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한 73kg쯤 되지 않을까요? 자, 장로님은 한 2kg 정도 틀렸죠? 우리 권사님 한 1kg 정도 틀렸죠? 또 물어보면은 한 70 되시나요? 한 4kg 틀리죠?
이렇게 제가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숫자가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몸무게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제 몸무게에 수렴합니다. 정확하게 74kg이 나와요. 그 물어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온갖 국민들의 그 지혜를 다 쏟아 부어서 이 집단지성으로 산하제한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쏟아부은 정책조차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인간의 유한,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간만 그렇습니까? 공간적으로도 인간은요, 유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멀리 대학교에 기숙사에 떠나보내고는 어떠셨습니까? 이 아이가 밥은 챙겨 먹나, 잘 지내나, 아프진 않나 항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안타까워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공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시대의 하나님과는 달라지는,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하나님이나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이 갈릴리 땅을 거닐던 예수님이나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의 예수님이나 그분은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이 바뀝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한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목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뭐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집에 돌아가면은 여전히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가 대세지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드라마는요,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16부작, 20부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편이 끝날 때 항상 최고조로 그 마음을, 사람의 애를 태우면서 그렇게 클라막스를 가다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다음 회가 궁금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다음 회 보지 않을 수 없게끔 크게 만드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봐요.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작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밖에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생겨요. 위기를 만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힘들어하고 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보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서 잠도 못 이루고 그리고 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드라마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 지금 여기까지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걸어갈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축복이요, 소망이요, 승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깁니까? 왜 이렇게 거칩니까? 왜 이렇게 험한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런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으신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죠. 지금은 다 볼 수 없죠. 지금은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신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눈이 열려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셔요. 내 인생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한 참으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복된 관점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눈이 띄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돼 나갈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문제에 갇혀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와서 오늘의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힘들고 실망되고 포기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지금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아픔이고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처음과 끝을 다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마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 신뢰하는 것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고요.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노력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붙잡았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개했던 꽃도 질 때가 있고
화려했던 무대의 조명도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화려했던 과거도 초라하게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언젠가부터 섭섭함이 쌓일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에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고 유행을 하는데 관에 누워 계신 고인을 보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서 추구했던 그것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건강 무너지고,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참으로 가정의 문제가 닥치고,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흔들리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잘 될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그때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너무나 눌리고 아픈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해요. 살기 위해서 쉬고 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자고 쉬고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그럴수록 점점 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죽을 준비가 됩니까? 나는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실까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복음이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너무나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해서 아직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순탄한 시절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만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곧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하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영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해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인생,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새벽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지 않는 꽃이 없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영원에 대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 앞에서 늘 아프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늘 안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